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세계 선교의 맥락 속에서,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선교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체코 동부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7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독일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90명이었는데 그들을 왜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라고 하냐면 그 체코의 동부 지방의 이름이 모라비아였습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부패하고 어그러진 그 신앙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들어 그 시대를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한 90명의 그 성도들이 독일의 작센 지방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젊은 백작이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자기 땅에 맞아들이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진젠도르프와 이 90명의 이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의 모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오게 된 그 1722년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1732년에 그들은 2명의 선교사를 최초로 서인도 제도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둣가에서 그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2명의 선교사의 직업은 한 명은 목수였고 한 명은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가운데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는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 그 형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은 선포와 함께 기도의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고통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생명과 희생을 통하여 보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서인도 제도로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선교사 파송을 필두로 약 3년 후에는 그린란드와 수리남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737년에는 아프리카로, 1740년에는 아메리카 인디안과 태평양의 섬들로, 1742년에는 중국 땅으로, 1747년에는 페르시아 땅으로, 1750년에는 중미와 아메리카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선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핍박 가운데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를 깨닫고 이 선교사에게 매진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음으로써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신실한
섬김과 헌신으로 조선 땅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191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 장로교 총회가 제1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따지면 지금은 아마 올해가 112회 정도 총회가 될 것입니다. 제1회 총회 때 장로교 총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냐면 중국의 산둥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그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역사적으로 1910년에 경술국치,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병합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장로교회의 선배들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중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결정하고 1년 후인 1913년도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가 선교사를 그것도 중국 땅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은 어느 때라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핍박이 있었고, 늘 시련이 있었고, 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옥토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제1회 장로교 총회 때처럼, 그리고 그 피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피난왔던 그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처럼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방의 문을 잠궜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샬롬으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린 그 비열한 배신자들 앞에, 제자라는 말도 쓰기 뭐한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화라는 이 선물을 다시 저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샬롬이 중요한가?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얻는 외적인 평화는, 외적인 안정은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걸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화, 이 평강, 이 샬롬의 선물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평화의 선물을 너희에게 준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너희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참된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이 평강과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은 저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고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서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세상에 교회를 보내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아기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자기의 고향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능력을 파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옥토교회 앞에 나타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옥토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옥토교회가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매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가 12년 전에 박상들 김선영이라고 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 선교사를 타지키스탄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냄과 보냄의 연속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평화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는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헬라어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똑같은 맥락으로서의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마른 뼈와 같지 않게,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뼈들의 살이 돋고 해서 완전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죽어 있는 가운데 그 마른 뼈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존재이십니다.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다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평화의 공동체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평화의 선물을 받은 평화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성령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것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성령을 받은, 그래서 새롭게 소생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 우리 옥토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주마다 증거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클락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캐나다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915년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탄광촌에 교사로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락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잔병치레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지만 자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탄광촌에 교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장 2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이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때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찬송시가 오늘날에도 영미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마가렛 클락슨이라고 하는 이 젊은 자매가 그때 쓴 찬송시를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설교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일하라고. 값도 사랑도 그 어떤 요구도 그리고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라고. 비난을 견디고 경멸과 조롱을 당하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 하나만을 위해 수고하라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상처받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눈물을 흘리고 깨어나게 하려고. 지친 세상의 짐을 대신 지어 주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린 가슴을 안고 외로이 갈망하는 심령들을 향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소중한 이도 버리고서 내 사랑 하나만을 전파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로 강하여 이기게 하는 은혜로서 지옥과 흑암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상을 이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어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그처럼 세상을 이기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포로들을 자유케 하라고. 죄의 속박을 깨뜨리고 죽음의 족쇄를 풀어주어 잃어버린 자들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연약한 자들에게 내 힘을 알게 하라고. 슬픈 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의 완전한 평강을 알게 하라고. 내 능력, 내 은혜, 내 임재의 약속을 증거하여 영원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래 참음으로 내 십자가를 견뎌서 어느 날인가 나와 같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자여 하는 나의 칭찬을 들으라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모든 삶이 끝나고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에게로 와서 나의 나라, 나의 면류관을 상속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갖 멸시와 핍박과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직접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옥토교회와 또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셨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화의 선물,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옥토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추승는 종아, 칭찬받고 멸류관만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